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또 배너를 한번 봤는데 제가 어저께 또 배너를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시는 십자가를 도저히 못 지시는 그 장면 내가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쏟으신 거죠. 근데도 십자가를 질 힘이 부족한.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힘이 부족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어떻게 쓰러지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구레네 시몬입니까? 네, 시몬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십자가 그 장면 보실 때 주님의 사랑이 찐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뭐 억지로 사랑을 느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잘 다가오는 자, 그 자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 오늘 좀 몇 부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을 사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아셔야 되냐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우리 대신 죽어오셨다라고 하는 걸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이제 내 죄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용서받은 만큼. 그만큼 주님의 희생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함을 계속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용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모조리 다 용서 받으셔야 되는데 모조리 다 용서 받으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몬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을 했죠. 그러면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발을 이 시몬이 씻겨줘야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몬이 예수님의 발을 도무지 씻겨주지 않는 것이죠. 은근히 좀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는 했는데 귀한 손님으로 접대는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누가복음 7장 36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님을 여러분들도 영접하긴 원하는데 혹시 주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높여드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신지 혹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접대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인정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막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저 그만 찬양하게 해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저거 멈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양,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영접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인정받기 원하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내도 아내로서 인정받기 원하는. 근데 이제 아내가 종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랑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뭐 빨래만 시키고 밥만 시키고 뭐 그러면 이제 아내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종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노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이게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또 꼬박꼬박 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이제 갖다 주면 맨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이거밖에 안 갖다 줘? 더 벌어오란 말이야? 막 내가 기계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게 돼요. 남편 대접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자식 대접을 이제 안 해주게 되면 자식들이 상처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또 부모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럼 부모님 상처를 굉장히 받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합당한 영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린 영접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개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여기 복음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신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또 키보드 치고 또 드럼 치고 하면서 찬양하는데 1시간 반 뭐 지겹지 않은 것이, 전혀 지겹지 않은 것이, 그냥 뭐 시간이 후딱 가고 그리고 또 끝내는 게 아까워. 이게 하나님 임재가 막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쭉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또 마이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초반 찬양 가운데 새 노래 막 했는데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새 노래 관련된 좀 찬양을 제가 밴드에 좀 분류해가지고 좀 올려놓을까 해서 어떤 부분 새 노래 하기 딱 좋다 해서 네모 탁 치고, 그런 곡들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예배자 훈련학교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인도하시는 분들은 샛노래를 많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존재 어디 가든지 인정받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뭐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하시고, 직장에 가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기 원하신 어떤 그러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해 주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고 그랬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보면서 막 비방하고 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만한 삶이 되겠죠. 그럼 교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장점을 잘 보시고 그런 장점들을 잘 또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장점만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장점도 장점인데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내 장점이 조화될 때 그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분 옥합을, 여기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무거운 죄를 지은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죠.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죠. 그게 이제 요한 1서에도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죄,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구문도 또 바울서전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지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통이 있었겠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 누가 이 여인을 받아줘요? 이 여인을 받아주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님 대접을 잘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메시아 되신 이분을 왜 이렇게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상태라 이거예요. 내 죄된 상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분께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상태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이제 손님으로서 굉장히 큰 접대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향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향유 나무가 있습니다. 향유 나무에서 그 겉껍질을 샥 자릅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샥 자르면 거기에서 향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체로 굳어지게 되면 그걸 싹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으는데 이 향유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더 되는 향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1일 치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일을 일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돈 3천만 원? 하루에 얼마 번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10만 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약 3천만 원 굉장한 액수일 수 있겠죠. 근데 이 3천만 원을 한 번에 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별로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가 스스로 느끼기에 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로 내 전심을 다해, 내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께 쏟아 부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향유 옥합을 담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죠.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뒤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3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갔어요. 그 발 곁에 서서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지른 여인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여인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그대로 놔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대로 두면 예수님도 사회적 지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이 여인이 느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구나. 눈물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가운데 막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하는 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또 찬양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된 것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게 어쩔 때는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훨씬 더 감사하죠. 내가 받아질 만한 어떤 인생을 살아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내가 받아질 만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버려 두시고 계속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이 사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곳 가운데 단에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올 때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받아주신 것만 같은 그런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여인도 그런 어떤 눈물이 쏟아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도저히 이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죠. 눈물로 발을 적시는 것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거든요. 물로 이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근데 눈물로 적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데 눈물이 발에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예배를 이 섬김을 받으시는데 계속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을. 그리고 이제 귀하게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것입니다. 발을 수건으로 닦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큰 죄를 저지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이 여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기는 거 계속 놔두면 당신도 이제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40절, 누가복음 7장 4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은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은 잘하죠.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죄를 많이 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큰 죄인입니다. 저는 작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큰 죄인이라서 내가 목회로 부름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안에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돌을 물에 던집니다. 그러면 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바위를 물에 던집니다. 촥 던져 풍덩하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쬐끄만 돌도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큰 돌도 어떻게? 풍덩하고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둘 다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다 물에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건 큰 어떤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옥 갈 죄가 다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어떤 죄악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어떤 여러분들 안에 죄악된 영역들 용서함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밖에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속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기질들 주님 앞에 계속 자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 탐심 다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것만, 좋아할 것만 취하고 내 싫으면 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 거래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 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잠언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죠. 근데 책만 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혜택만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큰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고생, 희생, 뭐 대가지불 이런 얘기하면은 막 뭐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은혜, 축복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인터넷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 선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했던 그런 죄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선별적으로 취했구나. 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죄의 목록 가운데 딱 포함되어져 있는 그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주님, 내가 진짜 염치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대신 희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대신 죽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죄가 처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정말 아깝지 않은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7시간 기도하라고 하시면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제 여기 7시간 막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강대상을 주님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막 하면은 뭐 은혜가 막 전류가 막 임하는 것 같아. 주님 딱 보니까 이게 나무인데 주님 손 아닌데 막 이제 막 주님 하는데 주님 손이 나를 탁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어떨 때 뭐 찬양 인도할 때도 막 이제 뭐 인계점이 다 목에 인계점이 다다라서 막 이제 목이 막 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용서함을 많이 받으신 그리고 반드시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용감하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례와 전통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 이 자는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높이지 못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대충 그냥 나도 영접했어. 나도 관계해.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받아들인 거죠. 대충 성경 말씀 보는데 대충 보고 아예 안 봐요. 또 성경 말씀 안 보고 딴 거 보느라 바빠. 기도도 대충 아니 대충도 아니야. 아예 그냥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혹시 그러신 분들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좀 찔리신 분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한테 자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자수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대충 하실 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난 깨달은 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전심을 드리게 돼 있어. 이건 확실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충 살 수 없어요. 세상 발 하나 들여놓고 교회 발 들여놓고 이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완전히 주님께 헌신해야 돼. 100%. 한번 따라 보실래요? 100%. 근데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100%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전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귀한 걸 이거를 대충 생각해요? 이 귀한 걸 세상에서 어떤 분들 조금 뭐 귀한 거 있으면 뭐 귀하다고 그거 귀하다고 집에 유리병이 막 있어요. 그거 귀하다고 막 고이 막 누가 깨뜨렸다 그러면 와 하면서 뭐 막 발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리병 그거 뭐라고? 그거 막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몇 억짜리인데 뭐 하면서 막 그 귀 고이 여기면서 예, 관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어떤 물병보다 못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따가 이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끝나고 벨리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벨리알. 벨리알이 뭔 뜻인지 아세요? 속이 비었다 이런 뜻.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 그게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속이 텅 비었어.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리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근데 교회에서도 뭐 어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이게 이제 텅 빈 사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어디서 나오냐면 벨리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벨리알은 불신자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벨리알은 신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텅 빈 상황 가운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 너무 안타까운 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이 혹시 그런 자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정말 창조주가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왕, 이 왕 중 왕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예,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시몬은 7장 4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굉장히 귀한 향품을 주님께 다 엄청난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 복지 혜택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 한번 따라 해보시는 죄, 이게 복수입니다. 해서 한번 따라 많은 죄들, 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죄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죄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가 여러 있는 여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살아갔었던,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안에 감추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죄들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For she loved much. 왜냐하면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죄사함과 사랑함이 많음이 링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for란 단어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또 for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for가 나오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구문이랑 링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링크가 되어질 때 확장의 개념도 있고 뭐 설명의 개념도 있고 또 반대의 개념도 있고 전환의 개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연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과 똑같이 사랑함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사함받은 게 많은 분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어. 사함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져서 사랑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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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용서함 받아야 돼. 내가 용서함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 나는 사함 받을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명적으로 적게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 죄인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함을 받은 후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로 불타오르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사함은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죄들이라 그랬죠. 복수, 여기도 복수입니다. 내 죄들 사함을 받았니. 많은 죄들이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죄사함과 사랑함,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으로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해서 이제 사랑의 시작은 제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계속 사랑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계명의 끈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뭐냐면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세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주 맥시멈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 단계에 또 사랑들이 있겠죠. 이보다 더 큰,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만 바라고 오시는 분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진실된 상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똑같은 복,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통치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른 어떤 복과,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 아래 여러 사랑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대가지불을 하십니까? 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얼마나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얼마나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해서 얼마나 드렸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한 채 그렇게 혹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뭐 딴 사람 이렇게 터치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평안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하면 되니까, 혹시 그런 어떤 편안함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거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아집, 고집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할 수 있는지. 용서함 받았으면 그게 돼요. 근데 용서함 안 받았으면 그게 안 돼요. 용서함 받기도 싫어하는 마음 상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연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용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명을 지키되 희생하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 또 믿는 것이죠.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은 희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시간 떼서 이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듣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희생, 저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피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기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희생은 허튼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병을 다 담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해 희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14절, 15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 그 인생 사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찬양 때 우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많이 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데 아무리 밤낮 감성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백을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벨리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척되는 지점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벨리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대조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대조되면서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은 어둠인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벨리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존재는 불법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벨리알은 어둠의 존재인 것입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벨리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벨리알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메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게 몫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어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성전과 우상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리알은 우상과 관련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리알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데, 신명기 13장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 텅 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텅 빈 존재. 이 단어에서 영어 리벨이 나왔다 그랬죠. 리벨. 리벨은 뭐예요? 다시 벨리알로, 이런 뜻이에요. 리가 다시란 뜻이거든요. 이 벨이 벨리알의 어근이에요. 영어 벨이. 히브리어 벨리알의 어근이. 그러니까 텅 빈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불량배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데 자꾸 글로 돌아가.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한번 따라해보시죠. 불량배. 예, 불량배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지 찾아봤는데 불량배가 아니고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벨리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자기만 섬기는, 자기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타락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도 그렇게 결정하도록 자꾸 요구하는 그런 자들, 벨리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14절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헤렘, 진멸이란 단어가 헤렘이란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구별해 놔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서 벨리알의 요소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여기 만약에 다른 자들을 아무 뜻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 벨리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벨리알들이 들어올 수 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 여기 한번 따라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이 악한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생각을 품지 말라. 벨리알의 생각이 뭐냐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남한테 주기 싫어. 아니, 줄 생각조차도 못하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형제에게 아무런 긍휼도 베풀고자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벨리알의 생각을 품지 말라. 벨리알이 있으면 그 벨리알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자기 것만 이제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할 때 그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벨리알을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다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곤란할 때 필요한 만큼 8절 같이 보실래요?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아무 때나 필요한 대로, 예, 내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쓸 것, 그것을 넉넉히 내가 구워줄 수 있는 만큼 구워주라 이거죠. 근데 이제 벨리알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나눌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한 것이죠.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벨리알이 사사기 19장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불량배, 예, 보통 이제 벨리알을 우리나라 성경에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불량배, 이 벨리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약자들을 취해서 자기들의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을 남성 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한 남자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파렴치한 짓을 계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사기 이 19장에 이 벨리알들 때문에 국가적 전쟁이 그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려지게 될 뻔한 것이죠. 우리 사사기 19장 14절 같이 보실래요? 사사기 19장 14절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준 조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공권력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실력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장 16절 같이 보실래요? 사사기 20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폭력으로 그 지역을 장악한 자들, 폭력적
폭력적 공권력으로 그 지역을 장악한 자들. 여러분들 폭력을 의지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어떤 자들을 조종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린 그 폭력에 굴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적인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폭력적인 어떤 상황으로 누군가 겁박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꽃무늬를 빼고 도망가듯이 자기 자신의 이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군인들은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조폭들은 활개를 치게 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정말 언론에 보도되어지지 못한 않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납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납치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살인을 하잖아요. 청부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죽이지 않고 납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저주가 쌓여 있는 것이라.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벨리알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또 공권력을 쥐고 막 어떤 자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기 이 불량배들이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해하는 어떤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었었던 것이었죠.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었는데 첩이 행음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첩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벨리알의 지역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벨리알들이 내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장 13절도 같이 보실래요? 사사기 20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곧 그 불량배들, 이 불량배가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벨리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요. 이 벨리알만 싹 제거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이 벨리알들을 베냐민 지파가 끼고 도는 것입니다. 공권력 앞에 협박 가운데 완전히 묶여버리게 된,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6절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그 어떤 분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은 총과 칼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매 기술이 정확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총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에는 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멀리서 막 사람을 막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냐민 자손과 싸우라고 명령하심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데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기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20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예, 벨리알의 공권력이 굉장한, 벨리알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씨가 말려지게 될 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 있으면 씨가 말려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사무엘상 25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한번 따라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 불량한 사람이 벨리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벨리알의 사람이라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발이 부자였었던 것이었죠. 왜 부자가 됐는가? 다윗이 유다지파 그 지경 안에서 방황하면서 전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 유다 지역 안에서는 너가 그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 명령하셔서 다윗이 그 명령을 행하고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유다 지역 안에 부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제거되어지니 부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럼 자 여기 나발이 부자로 나오는데 나발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다윗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은혜를 모르죠. 다윗이 정말 힘들 때 나발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6절 같이 보실래요? 사무엘상 25장 6절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면서 은혜를 얻게 하라. 8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예. 에서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나발의 말이 진짜 기분 나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말을 나발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갈과 다른 것이죠.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자, 나발이 다윗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다윗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골리앗을 이긴 존재가 다윗인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또 다윗이 이세의 아들인 건 또 아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닌 것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떠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다윗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거 깨뜨리다, 분쇄하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뜨리고 떠나는 종,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 주인 앞에서 뛰쳐나가는 종들이 많다. 예, 깨뜨리고 뭐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방황하는 책임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방황하는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다. 야, 너 인생이 그런 인생이야 하면서 너 주인한테 반역하는 인생, 주인의 어떤 태도를 깨뜨린 인생, 그 인생이 너 인생이야 하면서 다윗에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만 조롱한 게 아니고 다윗 측근들도 다 이제 조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윗이 들으니 다윗이 이 불량한 자,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아셔야 될 것이, 다윗은 유다 지파와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발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와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는 유다 땅 안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나발이 불량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중재를 함으로, 자, 아비가일이 중재할 때 사무엘상 25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한번더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이 벨리알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리석음, 바보 같다. 이게 잠언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라. 이름 자체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이 소년들을 봤으면 잘 챙겨줬을 텐데 나발이 이 소년들을 마주하게 되므로 이 소년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나발이 축복받은 이유는 아비가일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하고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실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나발이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막 다윗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제 분이 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막 이제 안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볼 때 네가 더 나빠 임마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뭐 눈깔 돌아가겠죠. 너 잘 만났다. 너도 죽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에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되게 듣고 싶어하는 말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치적으로 나는 다윗 편이다. 이렇게도 좀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중재가 되어지므로 다윗이 나발과 싸우기를 포기하는데 나발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같이 보실래요? 사무엘상 25장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윗이 그 정리가 돼 다윗의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0장 1절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가 벨리알인 것입니다. 벨리알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세바라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부른 것이 없으며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지시를 받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기 싫어했지만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세바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바가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여기 20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 가운데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벨리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의 권위, 또 아버님의 권위를 꼭 집안에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절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잠언에도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 16장 27절 같이 보실래요? 잠언 16장 27절 욥기 시편 16장 잠언 16장 불량한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불량한 자. 이 불량한 자가 벨리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보통 이제 벨리알을 불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불량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속이 텅 비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이 텅 빈 자, 이 자는 악을 꾀한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거. 이게 벨리알은 뭐냐면 말이 약해요.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 이 자가 이제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거 말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것이죠. 또 29절도 말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길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혀에는 독이 머금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없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자 하는 멘탈을 계속 건드리는 그러한 말, 그거 자꾸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낭만케 하는 말들을 머금고 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자들이 속이 텅 빈 자들, 예, 벨리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잠언 6장 1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불량한 자가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구부러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짓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로 뜻을 보이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자체가 속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14절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부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게 벨리알의 운명이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라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기 되게 여러 부분에서 힘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게 더 쉽습니다. 계명 지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큰 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세요. 성령님으로 꽉 채우셔야 돼요.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허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 허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 허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어둠 가운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 바라는데 오늘 로마서 8장 잠깐 보시고 로마서 8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나누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볼 때 꼭 7장을 염두에 두고 8장을 보는데 로마서 이제 7장을 여러분들 보실 때 로마서 7장이 불신자 상태냐 신자 상태냐 이거 논란이 많다 그랬죠. 저도 이게 해석이 어떨 때 보면 이게 불신자 같고 어떨 때 보면 신자 같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게 불신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불신자의 삶, 로마서 8장은 신자의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존 웨슬리 주석을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칼빈 루터는 로마서 7장을 믿는 사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로마서 7장과 8장 안에 갈등, 죄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갈등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7장 25절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 마인드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근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장 1절에 그러므로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게 가르입니다. 저희 가르 중심으로 오늘 좀 가르, 이게 이제 for라고 번역이 보통 되어진 것입니다. 영어는 전부 다 for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는 아니면 그러므로 아니면은 번역이 안 돼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냐? 대조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구법 비슷하게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가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함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시키는, 뜻을 확장시키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뜻을 전환시키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뜻에 맞게 영어 성경도 번역을 좀 색다르게 하면 좋은데, 근데 가르는 무조건 이제 ESV나 킹제임스 다 for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안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찝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7장이랑 연결이 되는데, 여기 그러므로는 전환이에요. 전환. 7장에서는 이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러므로 할 때 전환에 그러므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완전히 7장이랑 상태가 달라지죠. 8장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인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르면 이는 8장 2절에 이는은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도 그렇죠. 이유. 1절의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영을 따라 걷는 자,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고대사본에는. 근데 한번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영을 따라 걷는 자. 예, 여기서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번역본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예, 법이 두 개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둘 다 법칙입니다. 둘 다 법.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어느 물체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입니다. 근데 또 죄와 사망의 법도 법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죄, 사망, 근데 성령, 생명.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삶임을 로마서 8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방향성만이 여기에서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는 것이죠. 해방을 광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광복절 해방일 8월 15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일보다 더 좋은 해방일
바로 오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죄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왜 지냐면 죄 공장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우리 몸 자체가 죄를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죄를 짓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음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의 실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이란 단어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 그랬죠. 14, 15, 아까 15장 우리가 봤죠. 계명을 지키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근데 그 희생적 사랑이 나중에 또 큰 상급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는 자. 그런 자.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법과 충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충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죄 공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죄 공장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죄가 계속 양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공장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벨리알이 아닙니다. 아무 뜻 없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 사함 받고 제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간 자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 반드시 회복되어져야겠나이다. 주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목적 가운데 또 확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 요 사랑이 없는 삶 속에서 사랑이 막 나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하면요 그 관점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나빠 보이지 않아. 사랑하면 좋아 보인다. 좋아진다 이거예요. 좋아진다. 짜증이 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진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근데 이게 잘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 뭐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이뻐 보여요. 뭐든지 다 이뻐 보여요. 그 뭐든지 또 다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예, 그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큰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강대상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딱 샀는데 그걸 내가 딱 샀는데 아내가 그거 딱 보더니 나를 치근히 보는 거예요. 안 보여? 막 그런 거예요. 안 보여? 그런 거. 벌써 시력이 벌써 안 보여? 그러면 진짜 긍휼한 눈빛으로 불쌍하다 막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 공장, 이 미움 공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공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 3절 앞에 가르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이 또 붙어야 됩니다. 3절.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 2절에 어떤 상황을 더 심화하는 가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25절, 1절, 2절, 3절 짝짝짝 링크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라고 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아니고 정죄하사,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맞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게 된 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문장이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8장 3절 4절이 쭉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핵심입니다. 8장 4절이 핵심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라 그랬죠.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랬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한번 따라하실 그 성령님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육신이란 단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죄된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의 욕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공장에서부터 막 어떤 욕구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욕심이 나오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 영을 단순하게 그냥 뭐 인식적으로 모시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영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율법의 의라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하고 5절 사이에 가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5절 시작.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그러니까 4절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르면 생각.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생각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6절에 가르를 또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자, 왜 영의 일을 생각하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5절의 이유가 6절인 것입니다. 왜
영의 일을 생각하냐면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게 분별이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절, 6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6절이 부차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7절 앞에도 가르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 빼놓고 다 이제 가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4절 빼놓고 가르가 다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은 3절이랑 연결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중요한 구 사이에 전부 다 가르, 왜냐하면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통으로 암기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 적용시키려면 어느 한 구절만 적용하면 안 돼요.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하는 성경 암송 카드 있죠.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만 외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쭉 다 봐야 되는 것이 문맥적으로 쭉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8장 7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이거는 6절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에서 8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러냐면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죠. 하나님의 원수란 단어, 이 원수란 단어가 헬라어로 적의, 증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이 육신의 생각, 이 죄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욕구에 따른 생각만 꽉 차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성경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연예인들만 막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하는 어떤 정치인 이야기만 다 따라가려고 그러고 진화로만 따라가려고, 창조로는 도저히 믿으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도저히 이게 생각 자체가 전혀 없어요. 뭐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이제 얼굴에 분노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눈썹이 이렇게 이제 눈썹도 그런 거, 눈도 이렇게, 예, 입도 이렇게 돼 있어. 예. 예. 이게 더 무섭습니까? 아무튼 무서운데. 예, 아멘. 찬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적하세요. 적의,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 육신의 생각이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7절 가르란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8절에 점 있죠. 이거 점을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이 18절 앞에 가르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일을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근데 왜냐하면 이건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생각하건대 고난, 우리 고난받기 싫어할 수 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이 되죠. 고난도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가르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에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함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오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또 귀가하실 분들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